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에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헷 곧 야훼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이오리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저는 오늘 시편 77편 1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밤의 한 노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대낮같이 평안한 날이 있는가 하면 지척을 불가할 수 없는 캄캄한 밤 같은 염려근심으로 가득 찬 고통의 삶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살아가면서 아득한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본문 시편 기자가 본문에서 탄식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시편 77편 9절로 10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에 어떠한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의 삶이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다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 보다. 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절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는가 보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되면 하나님도 세상도 나를 던져버려 오직 나 홀로만 이 세상에 버림바와 같은 그러한 고독의 절망감 가운데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런 절망의 어둠의 골짜기를 통해 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온 자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자아가 꺾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 중심에 설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절망의 벽에 부딪히고 탄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할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도만 해도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밤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멸하러 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밝히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밤이 되었을 때 그 밤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 절망의 상태 속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비한 길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패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둡고 슬프고 아득한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아득한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과거에 살아온 삶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7편 5절에도 내가 옛날 곧 이전에를 생각하여 싸우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77편 10절로 11절에도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 위에 곧 야훼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지금 현재 절망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거를 진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든지 크든 작든 문제를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인생은 불티가 하늘로 날아간 것 같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현재로 말미암아 현재가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통스러운 염려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도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문제를 다 극복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현재의 문제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시어머니 허리 부러진 것보다 자기 손가락에 가시 들어간 것이 더 아프다고. 옛날에도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과거를 빤히 잊어버리고 현재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우리는 끊임없이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절망에 부딪히면 먼저 인간이지라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과거를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과거의 일을 곧장 기억합니다. 기억하다 특히 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러한 때들을 쭉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가다 보면은 그때도 살았는데 그때도 극복해 나왔는데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절망적인 밤이 되었을 때 내 스스로가 절망의 마음만 갖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삶일수록 더욱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현재도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삶을, 힘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절망의 마음만 갖지 않고 인생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축복의 길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에 늘 고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가 비록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과거에도 도와주신 주님이 현재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거꾸러지지 않았었습니다. 고난 속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고난 속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왕으로 그는 신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 과거에 살아온 길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과거의 사람이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삶만 살아온 사람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수많은 날들을 뜬 눈으로 눈물로 새 날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무리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이 된다 할지라도 과거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아온 것처럼 현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삶이 절망의 밤에 되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2절로 14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으신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누를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러한 절대 절망,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염려, 본민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생애 가운데서도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는 입술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밤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아니면 물질 축복받아 잘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 또 물질 복받아 잘 사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착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도덕심을 갖고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착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오셨나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제 문제 속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문제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가 시시각각으로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자녀적으로, 사업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문제에서 노연함을 받아 자유로운 기쁨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대해서 계시한 것은 바로 홍해수를 가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온갖 불치병을 인생들 가운데 행해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마지막 이 땅에 남기신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를 해할 자는 결단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지, 내가 얼만큼 선하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서 아무리 절망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절망의 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기 본처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칼로 그 아들을 죽여서 나무의 장자 위에 그 아들을 얹혀놓고 불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청천벽력 같은 말이요, 완전히 절망적인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은 아프지 않는 아들, 그것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기양마치라는 것도 아니고 죽여서 바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절망의 밤을 둘이 하나님 위대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절망의 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 절망의 밤을 둘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따라해서 저가 하나님이 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내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짜리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 용서의 기적을 믿는 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죄책에서 노예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치병에 걸린 자도 오늘 주님 예수님의 채찍에 받는 피공로를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활 염려 의심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심령이 있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은총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셔서 너의 인생 문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에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쓰시고 동일하게 염려를 심하시고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하는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로 9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이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 환경이 말하는 것,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절망의 밤을 아름다운 축복의 날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지혜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그 절망을 향해서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면 우리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든 절망의 상황이 되었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새로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그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밤이 되었을 때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가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 6절에 보면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낮에 그러니까 좋을 때 노래 부르기는 쉽지만은 절망의 밤에 노래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의 밤에 되면 원망 탄식하게 되어 있지 감사 찬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서 그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므로 원망 불평하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패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무엇을 제시했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고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사람들에게 잡혀서 포졸에게 넘겨져서 엄청 많이 두들겨 맞고 그런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충분히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지금 내가 먹고 잘 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해 나갔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집니까? 충분히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에 필요한 것은 지금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들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원망 불평 대신에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에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밤중이 되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어떤 처지와 형편이 되었든 간에 성경 말씀대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야 비로소 버림받는 심령에서 벗어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어려운데 거기다 원망불평하게 되면 기도의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고 오직 절망만이 나의 삶의 왕노릇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 될 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에 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심령을 감찰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절망의 밤이 되었을 때 방관하고 있으려는 마음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망의 방이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로 삼께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절망의 밤이 도리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감옥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든 작든 절망의 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에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십시오. 환난을 당하든 공고를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기근을 당하든 적신을 당하든 위험을 당하든 칼속 같은 그러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었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무조건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하고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밤이 되었을 때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77편 1절 2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밤이 되었을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환난의 때에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등 따스고 평안할 때는 기도를 해도 근성으로 합니다.
그러나 인생길이 가시밭길이 되고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져야 비로소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나님을 찾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다 한데 나중에 완전히 세상적으로 소망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인생들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하고서 자아를 깨뜨려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크든 작든 문제가 생기면 뭐 도망간다든가 세상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의 날들이 많아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삶을 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릇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뜻대로 사랑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을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도 이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따라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삶을 예비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인생들이 그 길을 눈이 귀가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환난이라는 것을 보내서 그 사람을 깨트린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7절 28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응답을 하는데 응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면 동분서주하지 마십시오. 세상 방식 찾지 말고 오직 그때가 무릎 꿇을 때요. 그때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것을 깊이 알고 무릎을 꿇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사는 길, 하나님이 예비한 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는 그 길을 깨달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멸하려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알고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망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축복의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중국적으로 깨달은 것이 시편 77편 13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였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무리한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전체를 맡겨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돼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의 삶이 되었을 때 오늘 시편 기자가 취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여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므로 절망의 밤이 되었을 때 어둠 가운데 울고 있지 말고 오늘 시편 기자가 취한 신앙 태도를 본받아서 절망의 밤을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착한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넘치가는 위대한 계기로 삼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문제와 싸워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돕는 자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끝내는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과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우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주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심으로 주님을 믿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인격적인 주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오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밝히하라. 그분을 의지해서 또 한 시간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복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절망의 밤이 됐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는 성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포자기하는 성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행사를 늘 잊지 않고 삶으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한 주간 살면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기적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